1990년 11월 16일 사이판으로 향하던 항공기 착륙 15분 전 비행기에 이상으로 착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탑승객의 비명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중 믿지 못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이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괌 관제소에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히 여겨 연락이 왔다. KE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괌 컨트롤, 여기는 KE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 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히면서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 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조종실에서 신 기장은 소리쳤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 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날을 The Day of Miracle,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다. 불교 신자인 부 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됐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해 하고 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 지금은 항공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웬만한 거 다 하고 AI 인공지능이 뭐 훌륭한 설교도 만들어내고요, 상담도 해주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옛날에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나올 법한 논문이 AI 인공지능으로 나와버립니다. 뭐에 대해서 서치해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현대 이거 30분짜리로 만들어줘, 이거 4시간에 강의하게 해줘. 그러면 AI 인공지능이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웬만한 대학 교수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뒤지지 않는 그러한 자료들을 턱턱턱턱턱턱 만들어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이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 성령님의 역사심을 초청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풀어내는 거, 그런 거는 기계가 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하지 못합니다. AI 인공지능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흘러나가게 되고 자연 세계를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역사하는, 기적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결말짓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작하고 기도 없이 진행하고 기도 없이 결말하는 것은 잘 될 것 같지만 막판에 가면 다 꼬여버립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도로 결말하지 않은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만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래 죽이는 사형이에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냥 발악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 되거든요. 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고통의 시간이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하층부에 9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민하며 슬퍼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며 슬퍼하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시간 동안 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십자가의 모진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제자들이 그 현장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때 원수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기고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으니까 니네들도 기도해야 된다. 끼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시간 기도하고 다시 와서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3번째 나가서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 3번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는 자고 쉬라. Sleep on now. 이제 계속해서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문제의 때가 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게 되고 그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의 때를 딱 맞닥뜨리면 그냥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십자가를 이길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면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있다가요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의 제자 수지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원수마귀의 꿈에 그냥 쓰러져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복이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바뀌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하게 되어지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화도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될 것 같은데 막판에 뒤집어져 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들을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결정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어느 것을 따먹을지는 네가 결정하라. 네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표시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진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부흥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사망의 덫이 놓여져 있는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구렁텅이 쪽으로 가다가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대요. 여러분,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발전소와 우리 교회가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못 옵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와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전기가 아무 소용없어, 우리에게. 근데 전선을 연결하면 전선을 통해서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작동하게 하고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전선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전소 전기를 끌어올리면 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와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전선이다. 기도는 영적 세계의 전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당해 초토화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황폐하게 된 에덴,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최고의 복된 땅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이 없어진 그곳에 양떼가 몰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다시 한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기를 원하셔도 그들이 그걸 기도로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발전소의 전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못 온다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교회 이전하고, 성전 이전하고 나서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전선들이 너무 얇은 걸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이 약하게 오니까 예배 중간에 막 이 전기가 뚝뚝 끊어, 이게 차단기 내려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승합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승합할 때 전기를 많이 끌어올리면 뭐를 굵은 거 써야 돼요? 전선, 두꺼운 전선으로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꿔, 싹 비싸게. 그래가지고 전기 승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전기를 쫙 끌어당겨서 지금은 중간에 전기 끊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전선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전선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력이 흐르면 많은
이 두꺼운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번영이 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상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기기는 이기는데 아말렉이 이겨.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적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이 이겨요. 우리가 기도해야 원수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임을 베푸는 놈이고 우리 앞에 저주의 구렁텅이, 저주의 덫을 놓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냥 볼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볼 때는 그게요 생명나무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사망의 독을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기도하지 않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보면 보암지도 않고 먹음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전대 같은 착각에 빠져.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저게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의 나무다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안 먹게 돼요. 분명히 저쪽 가면 뭐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가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 가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그 앞에 큰 덫이 놓여 있어. 가면 그냥 덫에 빡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안 가게 해, 피해 가게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원수 마귀의 속임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게 되고 저주의 길을 피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원수 마귀의 메소데야, 간계, 속임수, 트릭, 그 간고한 계략을 발견하고 거기를 피해가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 잘 될 것 같이,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이 잘 돼가지고 모든 걸 거기에 다 올인하다가 쫄딱 망해버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눈을 뜨고 보면 그게 막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마음이 싹 사라져. 눈 뜨고 그냥 하면 막 잘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마음이 싹 사라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거기에 대한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 나 하기 싫어. 근데 기도만 하면 환상으로 보이고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은 막 부담이 막 밀려와.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기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해. 그걸 했는데 대박,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냥 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원수마귀의 계략을 파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기도할 때 가까워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요. 그러시구나. 가까우시구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죠. 언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당히 가깝대. 뻥까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소리 소문 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시간 되시는 분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시간 되는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조용히 해서 기도하고 앉아있어. 누구도 안 봐. 근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품어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기류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버려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뻥까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 뻥이래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기도 가운데 임하고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언제 풀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풀어지세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기도할 때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성령을 받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요, 불꽃 천사들이 막 그들에게 강림해가지고요 초자연적 능력이 부어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고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하자. 아멘. 기도하면요 불길도 멈춥니다. 기도하면요 태풍도 돌아갑니다. 기도하면요 땅이 살아납니다. 18세기 영국의 찰스 헤든 스펄전이 설교할 때, 기도할 때 고침받은 환자가 그 당시 영국 런던 시내 모든 의사들이 고친 환자들보다 훨씬 더 많대. 신기해서 물어봤어. 도대체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 이거예요. 무릎 꿇고 땀 많이 흘리는 것이라. 무릎 꿇고 땀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해도 성경에 쉬지 말고 찬양하라 이런 얘기는 못 봤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도 말씀의 집 그렇게 표현한 건 내가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든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가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나는 기도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로 먹고 살았어요.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인 저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내 기도가 우리 아들의 사역 가운데 무슨 영향이 있나 고민이 들었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아들에게 정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헬기가 그다음에 헬기가 막 힘차게 달려가더래. 헬기가 막 한시간 가니까 헬기가 막 떨어지더래. 보니까 연료가 없어. 연료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기도하니까 연료 게이지가 막 올라가면서 다시 헬기가 쫙 뻗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기도가 이병천이라는 헬기의 연료와 같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아내 소중한 줄 아세요. 그 아내 기도 덕분에 살아. 내가 뭐 노력해서, 물론 노력을 했지요.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종자도 못 건지는 게 농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부의 최선이 10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병천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난 내 아내 때문에 목회할 수 있다. 묵묵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든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든가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기도 없이 되는 게 전혀 없다. 이거 성경.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지만은 그러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간섭하시는 거 맞지만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복주시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업이 부흥해야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라고 그래요. 부모된 여러분의 죄라고 그래요. CEO인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데이그룹 CEO 최의숭 장로님의 간증서 기적의 하늘 경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적우 성도님들 이런 책 하나 쓸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을 썼어요. 기적의 하늘 경영이라고. 근데 그 내용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06년 5월은 참으로 힘겨웠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한 것이다. 자동차의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공정이 허사가 된다. 단순한 불량품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호주 홀덴사와 중국 SGM 등 전 세계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계속 불량품을 제조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납품을 못하면 상하이, 시드니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의 작업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납품일은 다가오고 계속 불량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회사가 이게 웬일입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산 과정을 잘 아는 기술자와 사장 임원이 비상 근무를 해도 도무지 원인을 알아낼 수 없으니 더욱 답답했다.
지방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했다. 절망에 처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당장. 기사에게 차를 멈추게 했다. 마침 길 옆에 예배당처럼 생긴 큰 건물이 있었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그 건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고 힘껏 문을 당겼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너 번 문을 잡아 당기다가 단념하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때 한 줄기 강한 빛이 나를 에워쌌다. 도무지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었다.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하나님, 제 고통을 아시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되면 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물질은 물론 신용까지 잃게 됩니다. 제가 비참해지면 하나님께서도 더 힘들어 하시잖아요. 도와주세요. 10분 좀 서서 기도를 드렸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상황을 나를 보았다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으리라. 빛은 항상 좋은 징조였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시그널이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내가 모두 해결해 주마 하는 음성으로 생각되었다. 그 후 회사의 모든 공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전처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내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빛이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환경을 바꿔버려요. 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들이 푹 흘러 들어옵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라고. 다니엘은 120도 바빌론 나라의 총리예요. 미국이 50몇 개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은 120도야. 그러니까 미국의 꽃배기가 되는 엄청난 그러한, 거기에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리가 3명의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돼.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손 대는 것마다 안 되고 다니엘은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다니엘을 앞두고는 자기들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들이 출세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 총리 2명하고 모사꾼들이 다니엘을 쳐 죽일 계략을 짰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런데 다니엘의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루틴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야, 저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든 사저굴에 던져넣는 규례를 정하셔서 30일 동안 간자들을 색출해 내시죠. 왕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거기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방을 붙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다니엘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손홍인교 집사님이 그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또 물어본대 그거를? 나 같으면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했을 것 같아. 문 닫아놓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때가 때이리만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 같은 것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총리로 제위하는 동안에 왕조가 4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해. 바벨론 포로가 종려되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다니엘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형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건 싫고 다니엘처럼 복만 받고 싶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야 다니엘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제 3시, 6시, 9시. 우리를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무조건 기도. 일하다가도 잠깐이라도 그 시간 기도를 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뷰티풀 게이트, 그 아름다운 문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노총각이 있는 걸 보고 나서 구걸을 하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언제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막 구제하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바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은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다 맡겼는데, 사도들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사도들이 직접 해야만 되는 2가지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 이건 사도들이 해야만 돼. 주의 종이 해야 돼. 목회자가 해야 돼요. 이거 제껴놓고 아무리 무슨 행정을 잘하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가 목회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의 전문자가 목회자라고.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못 도와주신다니까. 그래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혀의 행복을 위해서 유자청을 사와서 밑에 갖다 놨어요. 유자청. 성도들 드시라고 밑에 이렇게 쌓아놨어. 또 목양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 그분 잘 될 거예요. 대박이 터질 거예요. 어떻게 오냐 했더니 기도하러 왔다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고. 모처럼만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전무한 부흥의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목금토 저녁 7시 반부터 늦은비 특별밤 기도회 및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하상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내가 넥타이도 매지도 않았지만 점잖하게 말할 테니까 들으세요. 거기 참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세요. 한재구 성도님 그 꼭 참석하시라고 지금 천사같이 이쁜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에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 다니엘처럼 4번의 형제가 지나가도 여전히 건재했던 다니엘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